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난감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쉽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절로 됩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좀 어렵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범주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은 그냥 냅둬라,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을 아예 끄거나 그냥 사랑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속 편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몰아붙이십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교회들이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우리가 또 각 처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등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이거 무엇을 하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도록 훈련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능력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미워하면 편하겠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자문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못났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때, 죄인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니 곤란한 것이죠. 곤란한 것이 사랑하기를 강요받고 있고 예수님에게, 또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 큰일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희망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진실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강직한 성격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작심해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먼저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랑 많이 받아도 사랑 못 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상대, 나와 껄끄러운 상대를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건 쉽죠. 불편하지만 쉽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그를 품으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데도 실패하는데 그런 의지조차 없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전부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느꼈으면 좋겠고, 매일 매순간 체험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가정이 소홀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몹쓸 짓을 많이 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경멸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내가 나중에 크면 아버지 좀 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바람을 자주 피셨는데 또 피다가 걸려가지고 가정에서 쫓겨났고 명절 때만 잠깐 보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괴로웠습니다. 뭐가 괴로웠냐면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 아버지한테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명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게 괴로웠습니다. 목사로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전도하고 있었고 또한 전도된 새 가족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은 괴로웠습니다. 제 수준이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올리면 같이 따라오는 그런 꾸정물 같은 잔상들이 있잖아요. 폭력 행하신 거, 또 어머니에게 몹쓸 짓 한 거, 또 제게 했던 어느 폭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은 저에게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도 챙겨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그날 아버지랑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눴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셨고 제가 찾아간 날 요양병원에 영접하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의지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힘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특별히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마음이 강팍하여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또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면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